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한 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는 한 주간의 설교로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좋게 말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해가 되지 않는 좋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그 대상이 두 명입니다. 대상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야곱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하면서 이 축복의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야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토스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복, 축복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그냥 일반 글로 되어 있지 않고 웅문체로 되어 있어요. 마치 찬미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운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삭의 믿음이고 고백인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도 역시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야곱과 에서에게 내리시는 결정이요, 하나님 자신의 정하심이요, 뜻이요, 믿음이요, 하나님 자신이 부르는 구속사의 노래다 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선포와 선언과 구속사의 노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절차상 과정상 보게 되면 야곱이 속인 사람이고, 또 리브가도 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러한 측면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정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며 그 복의 내용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옳죠. 그런데 이 축복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마치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함께 존재한 것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것도 쌍둥이처럼 하나로 존재합니다. 함께 존재해요. 누군가에게 축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거절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축복이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있었다 하는 것은 이 두 민족, 이 두 족속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인류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한 두 국면을 이 쌍둥이의 존재와 그들의 태어남과 또 이 쌍둥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단어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에서가 에돔이라는 민족으로 바뀌고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며 이 성경은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미 에서에게 이 말 복은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죠. 붉은 죽,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의 권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들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적 가치를 가장 좋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장자의 권한을 처음에 빼앗겼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이 사실은 난 것이죠. 그 결정난 내용이 그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27장 38절에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것 하나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게 되면 누구를 좀 더 많이 주더라도 나눠서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게 되면 자녀에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준 것 말고는 없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삭은 에서에게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선언을 해요. 울면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에서가 울지만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 하나도 없다예요. 그래 하나도 없어. 그래 하나도 없어 라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27장에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두 번의 표현으로 풀어줍니다. 27장 37절과 27장 39절에서 40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두 번 물었죠. 두 번 그대로 답을 해주는데 이 두 부분이 바로 하나도 없어 라고 짧게 끝내야 되는 것인데 그 짧게 끝나는 하나도 없어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3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9절 40절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아주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의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향취라는 말이 왜 나오죠? 마지막에 이삭이 말합니다. 가까이 와라. 마지막 확인 작업이죠. 가까이 와라 했을 때 가까이 와서 축복을 받기 전에 이삭이 그 향취를 맡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가 입었던 겉옷을, 좋은 겉옷을 입었죠. 그러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밭이라는 단어는 에서가 들 사람이었다 했을 때 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몸에 배어있는 그 1차적으로 말하면 그 야생적인 들에서 나가서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사실 밭에 있는 곡물과 채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에서가 지금 다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사냥도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들사람 에서의 향취가 지금 야곱에게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아들의 향취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향취는 아니죠.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이 밭이 어떻게 복을 받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밭사람이에요. 들사람. 그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였던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탐. 조용한 사람,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죠.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상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내용 39절에서 대조적으로 일어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지금 두 아들뿐인데 이야기의 복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됩니다. 단순히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로 확장돼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라고는 딸랑 에서인데 내 형제들의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에서의 한 세대에서 그 사람 자체에서 머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큰 민족, 나라, 전 인류 역사에 펼쳐질 만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련하여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정하신 바, 그 의로운 뜻에서 결정이 났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는 이 거대한 구속사와 하나님의 선택의 큰 내용을 이 축복의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내용에서도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끝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들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과 정함과 내가 내놓는 모든 율례와 법도 그것을 다 미워하는 것이다. 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았죠. 들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또 에녹 때도 그렇고 보면은 노아 때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호고를 사랑하죠. 이게 뭐냐면 에서의 삶이에요.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그 영웅호골들을 사람들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하는 측면이 바로 이 에서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또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올 상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성경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이 두 인류의 부류들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에서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으로가 아닌 사람을 이 한 명만 언급함으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아래에서 같이 쌍둥이처럼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렇게 쌍둥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각각 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이삭의 믿음, 장차 있을 일, 도대체 이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전체에 대한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믿어진 것이죠. 전율했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에서의 몸을 갖고 나왔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 운명의 장난. 근데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삭이 크게 떨었다라고 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의 그 어긋난 생각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성취된다라는 것에 이삭은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떤 것입니다. 크게. 창세기 27장 4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는 이 한 표현이 뭐냐면 세상이 내놓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장 핵심인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군사력이 막강하면 경제력이 없어도 손대지를 못합니다. 북한과 미국 보세요. 북한이 경제력은 없는데 군사력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군사력을 힘을 갖고 있으면, 칼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을 믿고 생활하였다 하는 것은 세상이 의지하는 그 힘의 내용들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 소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지 않고 칼을 믿고 생활했다 하는 것이 에서의 내용이고, 또 에서가 장차 앞으로도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선언받습니다. 40절에도 한 군데 살필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나오는 멍에를 메어 있다가 그 목에서 떨쳐버린다 하는 내용 때문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는데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은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요. 루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호세아서는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뭘 먹으면서요? 바람을 먹으면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가서 쉬지 않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는 호세아서 12장 1절에 나오는 종일토록 따라가는, 바람을 먹으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바람을 먹으면서 동쪽 바람도 먹고 서쪽 바람도 먹고 동서남북 바람을, 세상의 바람은 다 먹어요. 다 먹으면서 세상을 따라 될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섬기지 않고 아우의 복이 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의 가치를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 멍에는 그의 멍에예요. 그의 멍에. 누구의 멍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쌍둥이잖아요. 옛날 그 고대 농사를 보게 되면 소를 결의로 해죠. 한 결이 두 결이 해가지고 멍에를 양쪽 두 소에게 멍에를 맵니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멍에를 메고 함께 발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여인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멍에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랬는데, 이 떨쳐버리리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찢어내 버린다는 뜻이에요. 멍에를 이걸 갖다 끊어내 버린다. 탁 잡고 아 나 이런 거 싫어 하고서 탁 뜯어내 버리는 거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다, 찢어내 버리다, 그런 단어거든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맞춰서 나가야 돼요. 쌍둥이니까 둘이잖아요. 이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멍에. 나 이 멍에 매기 싫어. 난 자유롭게 바람을 먹으면서 종일토록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 거야. 에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멍에를 싫다고 부러뜨리고 찢어내 버리다 하는 그런 의미. 너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은 내용은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야곱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이삭이 부른 이 믿음의 선언,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노래를 자기가 믿음으로 부른 노래예요. 찬송하리로다. 그 자기 자신이 전율하면서 크게 떨리면서 느꼈던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것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서 조금 어느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에서는 에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돔은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게 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내용에 같이 끼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역대상 2장 보시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43절부터 50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내용인데 4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면서 쭉쭉쭉쭉 누가 왕이 되고 근데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이 에돔 족속들은 왕국을 미리 형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칼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다의 다윗 왕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기 전에 에돔은 훨씬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왕.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에 의해서 에돔이 정복당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보시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 때에 나타납니다. 민족 대 민족으로, 나라 대 나라로 나타나요. 에돔은 먼저 왕들을 가지고 찬란한 왕국 역사를 펼쳐나갔지만 이스라엘 나중에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주변을 다 점령하죠. 그때 에돔이 정복당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도 보면 열왕기상 22장 47절 보면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에돔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 그때에는 어느 때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찢겨서 두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아합 때예요. 반대로 이제 남쪽 유다는 누구 때냐면 여호사밧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에돔에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속국, 종,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 발작 그 도발을 하냐면 여호람 때입니다. 유다왕 여호람 때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때 이제 다시 왕을 세워요. 무기 장착하고 힘을 기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면서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사실 속국이 되면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고 그 멍에 같이 메고 물리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발 맞춰서 하나씩 걸어가면서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마치 돌 감람나무처럼 접붙여지는 것처럼 접붙여서 그냥 같이 멍에 메고 같이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찢어내고 끊어버리고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웁니다. 나 이렇게 이 나라 섬기면서 사는 거 싫어 하면서 꺾어버리죠. 나는 칼을 의지하고 살 거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나 그거 보고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내용에 이 에돔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5장 5절 6절을 보면, 에스겔서 35장 5절 6절 보면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누구냐면은 그 에서예요. 에돔 사람들. 에돔에 대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한을 품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내가 야곱 이놈 가만두지 않고 내가 죽일 거야.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그 에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칼을 의지하고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피가 오히려 너를 따라가서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그렇게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를 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말을 보면,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다를 점령하고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것 다 빼앗아갑니다. 백성들의 물건들도 다 가져가죠. 그때 에돔,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는데 에돔 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너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 라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계속 보시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하 잘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 꼬라지들 좀 봐라, 잘 되었구나 하면서 이 에돔 족속이 기뻐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것을 싹 다 가져가는 날에 자기도 얼씨구나 하면서 들어가서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기도 탈취하는 것이에요.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침공을 방관하고 있었다,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 거리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도망가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망가는 자가 있으면은 딴지 걸어가고 넘어뜨려가지고 얘 여기 있어요 하고 잡아가세요 하고 가긴 어딜까 하면서 막아가지고 또 바벨론에 넘기고 도망하는 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는 일,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시편 137편 7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어떻게 말했냐면 잘한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완전히 그 기초까지 싹 완전히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냐면 교회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날을 보게 되면 세상은 활개를 칩니다. 그러면 그렇지 완전히 저것들은 망해야 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몽둥이에 맞고 그 다음에 팔려가고 쫓겨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죄악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받을 복을 누리게 하죠. 이게 야곱에게 에서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전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 구속사의 노래가 그렇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이삭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고 정하신 하나님이 부른 노래를 같이 이어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태중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노래는 정말로 찬송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구속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 20절에서 야곱과 에서를 언급한 것이 아주 특별한 언급이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두 민족, 두 나라, 그 다음에 전 인류 가운데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노래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불러야 될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삭처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세상에 대하여서
이 거대하고 굵은 두 줄기의 인류의 흐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치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궁극적인 복을 받고 생명을 누려야 할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 모든 복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시옵고 이 노래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부르게 하시오며 저희가 비록 야곱과 같이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의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